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는 종료 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앞날의 희망과 기대감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권세에 얽매여 살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병든 것으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기쁨이요 희망이요 또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강물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듣기 전에 본문 말씀을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스바냐라 하는 선지자가 죄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저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결국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가 국가에 크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너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기대는 했지만 소망 중에 바라봤지만 그들은 정말 메시아가 올 것인가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너희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쫓아내어 주신다는 거죠. 너의 앞에 거치는 것, 너의 앞에 가시덤불, 너의 앞에 모든 환난과 그 근심 걱정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너희의 거치는 모든 것을 다 제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던, 그리고 저들을 침략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포로로 통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행함을 모두 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울부짖음과 그 상처,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행하시는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주관이신 하나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을 다 멸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자유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물론 개인의 심판도 있습니다. 가정의 심판도 있고 나라의 심판도 있고 세계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심판에는 무엇이 있는가?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잰 그 저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의 용광로와 같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또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앞에 거치는 것들을 다 치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이, 어떤 것이 감사하냐면, 살다 보면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무고하게 뭐 억울한 말을 하게 한다든가, 뭐 비난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업신여긴다든가, 멸시한다든가, 아니면 내 트라우마 가지고 그게 무슨 큰 잘못이나 된 것처럼 그걸 가지고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애매한 그 고난과 애매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제 마음 같아서 제가 받은 상처나 제가 받은 그 아픔은 정말 그 사람의 그 행위와 말함과 그 악함을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용서를 해야 내가 그들을 친히 다스릴 수가 있다. 너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들을 벌 주려고 내 마음으로 작정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망하길 바라고 저 사람이 고통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한 상한 마음과 그 상한 마음은 곧 악한 마음으로 비춰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악한 마음이 나와서 그 악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용서를 해야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용서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시끄럽고 복잡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말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좀 불편한 것은 있지만 전에처럼 감정이 막 격동하고 마음이 상하고 심장이 뛰고 그런 불편한 것은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내 앞에 거치는 것을 다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앞에 거치는 것을 멸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보면 힘들고 마음 아픈 그 감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분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망하고 죽고 병도 그게 아닙니다.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셔요. 이사를 간다든가 어딜 간다든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가난과 저주의 문제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확증은 우리 마음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온몸이 힘이 빠지면 손을 늘어뜨리거든요. 이 숟가락 하나, 밥 숟가락 하나 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밥 숟가락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면 이 밥 숟가락 하나 드는 힘조차도 없어서 이 밥을 떠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힘들지라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가슴을 펴라. 당당해져라. 이제 더 이상 절망이 너를 점령하지 못하고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환경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지금 너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으로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손을 늘어뜨리거나 가슴을 움츠리지 말고 가슴을 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당당해지라는 거예요. 당당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얼마나 기죽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 남을 미워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 그리고 병들어 죽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어둠의 권세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슬픔이 있고 잠 못 이루는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오늘 그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곧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잠시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늘 용기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하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은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 하나님을 멸시한 죄, 그 죄로는 저주받아 마땅했습니다. 스바냐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패악한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여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금도 멀리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은 우리를 위하심이요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여 방탕하였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형벌을 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조건이에요. 너희가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어요.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장 이식 하나만 하려도 이 신장 한쪽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 돈 주고도 신장이 없어서 이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장 하나 사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돈이 있어도 못 사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과 사랑,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높여주실 것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세상 향락과 어떤 내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즐겨보았던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빈부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풍부와 궁핍에 처해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자족할 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이 고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은 너에게 유익이라.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그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우 나는 건강해서 나는 운동도 많이 하고 나는 좋은 음식 먹고 인스턴트 음식 절대 안 먹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까지 감기 한번 걸려본 적 없고 아우 나는요 아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절대 암에도 안 걸리고 저는 장수할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골백세. 골골백세. 골골골골골골 죽겠다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겠다 여기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뭐 편두통이 있다 무릎이 아프다 하는 사람은 아플 때마다 약을 먹어요. 진통제를 먹습니다. 진통제에는 항생제가 들어가 있거든. 그 항생제는 우리 그 균을 좀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해주고 우리가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골골백세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자기 몸을 위해서 먹어주는 그 건강식품과 그 의약품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장수하는데, 강건하다 나는 튼튼하다 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병 걸리면은 여지없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지고 불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노여워하시지만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우리를 향한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은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환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 또한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 그 죄와 그 모든 삶의 환난과 고통, 그것들을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절망도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난도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도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문제는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하나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죽어야만,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이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으므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주시고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고통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는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앞날의 희망과 기대감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권세에 얽매여 살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병든 것으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기쁨이요 희망이요 또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강물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듣기 전에 본문 말씀을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스바냐라 하는 선지자가 죄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저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결국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가 국가에 크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너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기대는 했지만 소망 중에 바라봤지만 그들은 정말 메시아가 올 것인가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너희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쫓아내어 주신다는 거죠. 너의 앞에 거치는 것, 너의 앞에 가시덤불, 너의 앞에 모든 환난과 그 근심 걱정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너희의 거치는 모든 것을 다 제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던, 그리고 저들을 침략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포로로 통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행함을 모두 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울부짖음과 그 상처,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행하시는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주관이신 하나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을 다 멸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자유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물론 개인의 심판도 있습니다. 가정의 심판도 있고 나라의 심판도 있고 세계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심판에는 무엇이 있는가?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잰 그 저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의 용광로와 같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또한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앞에 거치는 것들을 다 치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이 어떤 것이 감사하냐면 살다 보면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무고하게 뭐 억울한 말을 하게 한다든가 뭐 비난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업신여긴다든가 멸시한다든가 아니면 내 트라우마 가지고 그게 무슨 큰 잘못이나 된 것처럼 그걸 가지고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애매한 그 고난과 애매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제 마음 같아서 제가 받은 상처나 제가 받은 그 아픔은 정말 그 사람의 그 행위와 말함과 그 악함을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용서를 해야 내가 그들을 친히 다스릴 수가 있다. 너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들을 벌 주려고 내 마음으로 작정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망하길 바라고 저 사람이 고통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한 상한 마음과 그 상한 마음은 곧 악한 마음으로 비춰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악한 마음이 나와서 그 악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용서를 해야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용서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시끄럽고 복잡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말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좀 불편한 것은 있지만 전에처럼 감정이 막 격동하고 마음이 상하고 심장이 뛰고 그런 불편한 것은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내 앞에 거치는 것을 다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앞에 거치는 것을 멸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보면 힘들고 마음 아픈 그 감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분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망하고 죽고 병도 그게 아닙니다.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셔요. 이사를 간다든가 어디를 간다든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가난과 저주의 문제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확증은 우리 마음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온몸이 힘이 빠지면 손을 늘어뜨리거든요. 이 숟가락 하나, 밥 숟가락 하나 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밥 숟가락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면 이 밥 숟가락 하나 드는 힘조차도 없어서 이 밥을 떠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힘들지라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가슴을 펴라. 당당해져라. 이제 더 이상 절망이 너를 점령하지 못하고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환경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지금 너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으로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손을 늘어뜨리거나 가슴을 움츠리지 말고 가슴을 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당당해지라는 거예요. 당당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얼마나 기죽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 남을 미워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 그리고 병들어 죽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어둠의 권세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슬픔이 있고 잠 못 이루는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오늘 그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곧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잠시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늘 용기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하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은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
하나님을 멸시한 죄, 그 죄로는 저주받아 마땅했습니다. 스바냐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패악한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여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금도 멀리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은 우리를 위하심이요,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여 방탕하였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형벌을 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조건이에요. 너희가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어요.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장 이식 하나만 할래도 이 신장 한쪽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 돈 주고도 신장이 없어서 이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장 하나 사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돈이 있어도 못 사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과 사랑,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높여주실 것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세상 향락과 어떤 내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즐겨보았던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빈부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풍부와 궁핍에 처해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자족할 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이 고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은 너에게 유익이라.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그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우 나는 건강해서 나는 운동도 많이 하고 나는 좋은 음식 먹고 인스턴트 음식 절대 안 먹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까지 감기 한번 걸려본 적 없고 아우 나는요 아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절대 암에도 안 걸리고 저는 장수할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골백색. 골골백색. 골골골골골골 죽겠다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겠다 여기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뭐 편두통이 있다 무릎이 아프다 하는 사람은 아플 때마다 약을 먹어요. 진통제를 먹습니다. 진통제에는 항생제가 들어가 있거든. 그 항생제는 우리 그 균을 좀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해주고 우리가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골골백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자기 몸을 위해서 먹어주는 그 건강식품과 그 의약품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장수하는데 강건하다 나는 튼튼하다 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병 걸리면은 여지없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지고 불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노여워하시지만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우리를 향한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은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환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 또한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 그 죄와 그 모든 삶의 환난과 고통 그것들을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절망도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난도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도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문제는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하나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죽어야만,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이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으므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주시고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고통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